이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도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말하라. 주의 깊은 은총에 그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디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 9년에 이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오늘 두 번째 예언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유다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고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며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6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악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이 유다 백성들을 치유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자복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 지위와 신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 회복하게 되면 복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때 거기에 찬송과 영광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평안을 베푸시는데 10절에도 이렇게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회복이
복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복된 소리들이 다시 들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감사의 찬양 소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 사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버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배당은 연일 아무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때에 반드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고,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찬송의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감사의 찬송의 소리가 우리 예배당 가운데도,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 말씀에 유다 땅의 평화와 번영이 넘쳐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잘 돌봄같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다 전체가 양떼가 뛰노는 푸른 풀밭과 같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심판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구나, 저 민족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죠. 본래 그 뜻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큰 것과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뜻이 어떤 여호와의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침울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은 연약하여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찬송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회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힘들고 지쳐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스스로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잘 견디고 극복하여서 깨끗함을 얻을 때에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행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자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전에 계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날마다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가운데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